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왜 낮아지셨나? 왜 낮아지셨나?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춘향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춘향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그 두 주인공이 있죠. 남자가 누구예요? 이도령인데 몽룡이죠. 몽룡이 이 몽룡이 이 춘향이를 두고 한양으로 떠납니다. 과거 급제에서 다시 돌아올게 이 약속을 남기고 한양으로 떠났죠.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떤 꼴을 하고 돌아왔어요? 거짓꼴이 돼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몽룡은 그 동네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 놀림받고 구박받고 그랬죠. 사실 뭐 당연한 일이죠. 딱 봐도 이 거진이 이거 어떻게 됐든지 이 옛날에 그 당당하던 그 이도령은 어디 가고 거지가 돼서 나타난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사실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데 딱 외모를 보니 이게 거짓꼴이니 이 틀림없이 거지구나, 상거지구나 하고서는 이제 거지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몽룡이 어떻게 된 거였어요? 사실은 거지가 아니라 암행어사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렇죠? 장원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그 동네 나쁜 사또가 있다 이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벌을 주기 위해 몰래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가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와, 이몽룡이 거지가 아니었구나.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로 돌아왔구나 하고 이제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단은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걸로 많이 판단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또 경험적으로 많은 경험들이 꼭 사람이 외모만이 전부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일단은 보여지는 게 가장 우선이기에 외모로서 판단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판단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자, 그 맨 처음 생겼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로마 황제도 그것을 싫어하고 다른 유대인들도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이것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활의 곤란함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조금씩 이 생각이 바뀌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예전처럼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때에 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유대교에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높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마땅합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에서 많은 부분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과 비교된 대상이 무엇이냐? 1장에서부터 천사와 예수님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에서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좀 특별한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이면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두려움도 안겨주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가장 먼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그 비교 대상이 된 천사, 왜 비교 대상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천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가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천사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더 높은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 왜 더 밑에다 라고 생각을 했느냐?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 자매들이 있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목격한 사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사람이잖아. 그렇게 존경하는데 근데 사람이잖아. 그러니 사람이 높아 천사가 높아 하면 당연히 누가 더 높겠어요? 천사가는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보다 높잖아. 그러면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7절을 보시면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시편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시 동안 낮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본래는 더 높았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잠시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높아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고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게 되면 거기 27문에 보면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27문을 한번, 자, 먼저 질문과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답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또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또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총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먼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이게 바로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신이 인간이 되었으니 낮아지신 것이죠, 분명히. 자, 신과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아는 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 얘기하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걸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먹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너무나 불편하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함 투성이입니다. 안 되는 거 많고 못하는 거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니까 할 수 없는 게 많고 못하시는 게 많은 이런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죄 지은 사람들 어디로 다 보내보내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 그렇죠? 감옥이 가면은 밥도 주고 재워주고 그러는데 그 힘든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 있는 게 힘든 이유는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밖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만날 수 없고, 통화 한 통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 자체가 벌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게 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이 가득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낮아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낮은 신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기왕 사람이 되는 거 왕으로 태어나면 어떨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라면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분이고, 근데 왕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옛날의 왕은 뭐 거의 신에 맞먹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이 마구간.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 본 분 계세요? 예. 간혹 택시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있죠. 이 산부인과로 가다가 그냥 막 거기서 태어나는 분은 그런 얘기는 간혹 듣습니다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그냥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방구석에서는 태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이 지내는 마구간. 마구간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말들이 먹고 생활하고 또는 싸기도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위생적인 거는 말로 할 것도 없고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그 마구간에서 처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태어나셔서, 또 그 아버지 요셉 하는 일이 뭐예요? 목수. 목수가 뭐 물론 오늘날에 우리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렇지만, 사실 뭐 목수가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었죠. 요즘에도 그렇게 뭐 아주 큰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고 굉장히 거칠고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마저도 어때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삶이, 이 또 동생들은 밑에 줄줄이 그렇게 아버지 많이 낳아놓고 그냥 일찍 가버리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동생들 챙기랴, 어머니 챙기랴.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몇 살 무렵이에요? 30살 무렵에 활동을 하셨어요. 공생애를. 그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시느라고 이 공생애 활동을 하지 못하신 거죠. 이제 동생들 어느 정도 크고 이제 밥벌이 할 수 있게 될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가정일은 동생들에게 맡기고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람으로 오셨어도 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의 그 모든 환경들을 직접 몸소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누가 준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를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율법을 따라야 되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율법의 밑에 가서 율법을 따르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곧 낮아지심 아닙니까? 율법의 주인이, 내가 이 율법을 준 사람인데 그 율법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낮아지심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뭐냐? 이 생의 비참함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의 비참함, 여러 가지 각종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 생에 가득하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최고의 비참함은 뭡니까? 각종 질병에 우리가 걸리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감기에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걸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처럼 막 환절기가 되었다?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한데 막 이러고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목이 아프고 기침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 지르면 막 목도 쉬고, 또 예수님은 어릴 때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장난꾸러기였다면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또 목수의 일을 하면서 큰 나무를 옮기면서 때로는 아이고 허리야 뭐 이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연장들을 다루다가 손에 피가 나고, 아마 이런 일들도 예수님 겪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그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사실 우리 가정에서 어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때로는 막 귓방망이도 맞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느냐?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예수님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인 이상 언젠가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죽게 되듯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그런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아예 딱 대놓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구절 때문에 그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무슨 우리의 그리스도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정말로 실제 저주받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고개를 외면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 물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어가는
저주받은 자로 그 순간 십자가에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서 인정하고 그 순간 예수님을 보지 않고 고개를 외면해 버렸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완전 단절이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 순간 외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된 그 순간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자, 7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 뭐냐?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는 것이죠. 장사되었다, 장례를 치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수습을 했냐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어디에 예수님 시신을 모셨느냐?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묻히려고 딱 마련해 두었던 무덤. 이 사람 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무덤도 어때요? 화려하게 참 좋은 곳으로,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딱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이스라엘의 산들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석회질이 뭔지 아시죠? 물에 닿으면 이제 녹아서 이제 구멍이 납니다. 동굴이 많았어요, 이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그런 동굴들을 이제 사가지고 부자들이 딱 보기 좋게 꾸며놓습니다. 회칠한 무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회칠이 뭐냐면 이제 겉을 깨끗하게 그 회를 바른다는 거야. 회, 하얀색, 깨끗하게 하얗게 쫙 발라가지고 보기 좋게 만드는 무덤, 그 회칠한 무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면 뭐예요? 무덤은 무덤이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거는 뭐예요? 썩어져가는 육신이 있을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아무리 부자의 무덤이라 한들 무덤은 무덤이고 그곳에 있는 것은 고통이요 괴로움이겠죠. 예수님이 근데 그러한 무덤에 장사되셨다, 사흘 동안 계셨다.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닌데 무덤은, 그렇죠? 그곳에 계셨다는 것, 사흘을 머무르셨다는 것, 이게 곧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뭐냐?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권세. 예수님은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 이 또한 역시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8가지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 동안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은 자가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예수님을 보니 이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이를 행함은,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죽음을 맛보신 이유,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말씀드릴 때,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병에도 걸리고, 또 때리면 아프고, 맞으면 아프죠. 예, 맞으면 아프고, 이렇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 어떤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을 때 예수님 역시 죽는 것이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피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이 죽음이라는 관문, 너무나 고통스럽고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인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좀 있으면 이제 끌려가서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큰 고통 가운데 내가 죽게 될 것을 아시는 가운데에 그 직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 걸 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따르게 좀 하시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냥 자기 한 몸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할 고난 얼마나 큰지 정말 짐작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네요. 그걸 친히 당하시려고 하니까 너무나 그 큰 무게감에 짓눌려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를 살리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리라 하시고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저렇게 알 수 없는 시골 촌동네 나사렛 사람이, 그것도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 목수인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비웃었던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이들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예수님 별거 없겠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은 분이시구나, 그냥 이것만 알고 끝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래 천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낮아지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짐으로 인해 겪게 될 모든 비참함을 예수님은 친히 감수하시고 낮아지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안 우리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역시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오직부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내가 살고 우리가 같이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처지에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신 이유 여기 분명히 적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 얻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을 위하여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생명, 내 인생을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